우리 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마 한 2달 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따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전세대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전세대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는 신앙의 교육이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아직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2개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되고 세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가정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두 공동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두 공동체에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생겨나게 되었지요.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둘만의 사랑에서 이제는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부끼리의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그 사랑이 나중에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점점 자녀를 향한 사랑까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실로 세워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모여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온전히 힘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넘쳤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를 찾아왔지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끼리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또 그 소문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몰려들었고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유대교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감당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밖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마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형제들을 부정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래요, 저분들도 저의 어머니고 저의 형제들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저의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단호하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라고 일부러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와 형제의 의미를 더 넓혀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이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형제이지요. 이렇게 혈연의 관계로 맺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래 가족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요,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혈연관계로 이어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의미의 가족을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색해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쑥스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가족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가족들을 넘어서서 그분들도 역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들은 사랑의 관계로 아주 끈끈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기 형제를 해코지하면 쫓아가서 함께 혼내주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나는 내 가족을 때로는 흉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흉보면 내 안에 화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 동기간들끼리도 서로 깊이 사랑하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돌아갔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이고 자녀들입니다. 또 동기간분들이 그렇게 많이 슬퍼하시죠. 가족들끼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깊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낸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려고 정말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종종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그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죠. 그런데 점점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구제하는 일이 힘에 부치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새로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열이 사라지고 오히려 온 교회가 기뻐하며 더 부흥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직업, 사회적 위치, 다양한 생각, 경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싸우고 분열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온전히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 안에 산 가족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분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님들이 계시죠. 연령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살피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될 대상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신앙도 더 많이 살펴드려야 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분들,
또는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드려야 되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또 한 부류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실은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신앙이 안정되거나 성숙한 단계가 아니죠.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 있을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고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와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큰 관심과 돌봄으로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에 물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그들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을 함께 살피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